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9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92장 통합찬송가 415장입니다. 찬송 292장 통합찬송가 415장입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낭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혹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조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노년에 이르러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과 달리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리브가가 이야기를 듣고 야곱을 불러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계획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이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자신의 뜻을 쫓아 에서에게 언약 계승자로서의 축복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일 살펴볼 26절에서 29절에서 에서로 변장한 야곱에게 힘을 다해 축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본래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정해진 뜻을 방해할 수 없음을 교훈해 줍니다. 물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과정에는 리브가와 야곱의 계교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이삭의 야곱 축복을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의 계교는 그들의 악한 계획까지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도 오묘하신 섭리가 있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야곱의 목소리가 에서의 것과 다른 줄 알면서도 그에게 축복한 사실로도 입증이 됩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을 변경시키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이삭은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줄을 알고 에서에게 언약 가문의 장자 축복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이러한 생각은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시와는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삭의 입장에서는 맏아들 에서가 언약 계승자로서의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그는 결코 에서에게 언약 가문의 장자 축복을 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삭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경솔함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 언약 가문을 더럽힌 사실 등을 통해서 그가 언약 가문의 장자 축복을 받기에 부적합한 자임을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이가 들어 육안이 어두워짐과 동시에 영안도 함께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에서에게 언약 계승자로서의 축복을 하려고 고집을 부림으로써 온 집안을 파국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엿들은 리브가는 이삭의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 에서 대신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는 계략을 세웁니다. 리브가는 오래전에 언약의 상속자로 선택받은 아들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임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선택을 하자 이삭을 속이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이루려 한 것입니다. 이런 리브가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8절 말씀에서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그리고 13절에서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행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남편 이삭을 설득해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선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실함도 찾을 수 없고 그저 인간적 술수만이 가득합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의 타락대로부터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이익이 되면 인간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브가는 나름 약삭빠른 방법으로 자신이 편애했던 아들 야곱에게 그 축복이 돌아가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혹자는 과정에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므로 리브가의 행동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선한 방법으로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그 동기가 어떠하든 리브가의 행동은 옳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짓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모든 일에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언약 상속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불의한 방법을 사용한 결과는 분란과 불행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지만 온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야 했고 리브가와 야곱은 살아서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면 가족 간의 상처와 불화 없이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과 조급함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동은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으로 낭패를 본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판단과 선택에 앞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함으로 형통함의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로 언약이 계승되는 과정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능력이나 은혜로 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뜻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내 뜻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위한 모든 노력과 계획 가운데 주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10월 첫째 주 장로 피택을 위한 모든 계획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귀한 종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창현교회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내 뜻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